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위에 복을 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나온 것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이 자리로 부르시고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 우리 안에 속한 모든 것 다 주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올려드리기 원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든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생명의 단비교회 모든 교우들 위해 하나님의 풍성하고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42장 찬양 드립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주 말씀의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을 주님께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들 이 시간 침묵으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진실한 회개의 심령에 사죄의 은총을 베푸시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확증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357장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휼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를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의 삶을 다 알고 보고 또 우리의 숨기고 싶은 숨겨진 마음과 생각과 그 모든 뜻까지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그리고 우리가 지은 죄 다 아시는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서기에 참 부끄럽지만 그런 우리들을 다 용납하시고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모습을 아시니 그저 저희들 주님께 면목 없어도 염치 불구하고 있는 모습 이 그대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는 다 태우시고 씻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병과 아픔을 주의 능력으로 고쳐 주옵소서.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고민을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어 올려드릴 때 주님 신실하고 선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험한 세대 가운데 또 이 세상 속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정말 쉽지 않고 때로는 고단하고 때로는 이 믿음이 없는 것처럼 살고자 하는 그 마음 가운데 놓이기도 합니다. 주님, 부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순간 성령께서 우리를 격동하시는 그 힘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능력으로 매 순간순간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대할 때, 기도할 때 바로 그때가 주의 능력을 풍성히 누리는 시간인 줄 믿사오니 우리가 그 어떤 바쁜 일, 어떤 중요한 일이 있어도 그보다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 믿음의 삶 결코 포기하지 않도록,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 기도하는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인도하심과 채우심과 위로하심과 공급하시고 새롭게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더욱 풍성하게 주 안에서 세워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이 어린 시절 또 이 세대 가운데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것보다 나쁜 영향 주는 많은 문화들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부디 주님이 그 눈을 가려주시고 그 귀를 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심령의 눈과 귀는 오직 주의 말씀을 향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주님의 질서를 향하여 밝히 떠지고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과 그 인도하심은 분명히 깨달아지고 하나님, 이 세상에 잘못되고 헛되고 악한 가르침들은 배격하는 귀한 믿음으로 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갈수록 이 세상에 또한 많은 이들에게 더 선하고 좋은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공부할 때 지혜를 주옵소서. 그 지혜로 공부할 때 그 공부하는 것으로 얻어진 모든 것들이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남을 위하여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11월 16일 수능을 앞둔 하나님 우리 조준석 집사님 딸 가은이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시간을 잘 준비하고 흔들림 없이 마음의 평안함으로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 믿음으로 이 시간을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시험 보는 그 순간순간 문제 하나하나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지혜로 모든 공부한 것들 다 생각나고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더불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직장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지혜와 또한 필요한 능력을 넘치게 부어주시고 또한 하나님 좋은 믿음의 동료들도 붙여주시옵소서. 함께 이 모든 험한 직장생활 일터에서의 삶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시고 앞으로의 진로를 준비하고 고민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 그 길을 주님이 보여주시고 밝히 열어주옵소서. 그 길로 행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그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프고 병들어 병상에 누워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그 아픈 몸으로도 일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도 주님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현장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함께 계시고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더 풍성한 열매들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앞으로의 길들이 열려질지 저희들 예측할 수 없사오나 그러나 주님의 예비하심이 분명히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는 그저 겸손히 주의 은혜와 뜻을 구하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 모든 아픈 것, 고장난 것, 고통받는 것, 갈라진 것, 싸우고 분열하고 다투는 그 모든 것들에 역사하셔서 이 아픔이 고통이 이제는 그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평화를 회복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온 세계 열방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이나로부터 우리 모든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이 전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풍성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드린 예물 위에 주의 복을 부어 주옵소서. 이 예배 끝까지 성령 하나님 함께 계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20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먼저 이 말씀 나누기 전에 다시 한번 주님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축복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악한 세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을 둘러 진치더라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성령의 불이 내려와, 은혜의 불이 내려와, 말씀의 불이 내려와, 진리의 불이 내려와 그들을, 악한 자들을, 악한 것들을 태워버리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현장에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첫째 사망, 그리고 또 첫째 부활,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둘째 사망에 관해서까지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내용을 잘 정리하고 있으면 오늘 이후로 계시록 마지막까지의 내용은 뭐 어렵고 복잡하고 고민될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짧게 정리해드리고 오늘 본문을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은 이런 것이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받았어요. 그 구원받은 그 자리는 우리가 죽을 뻔했던 자리가 아니라 죽었던 자리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리, 에베소서 2장에서도 그걸 우리가 확인했죠. 그 죽었던 자리에서 생명을 얻고 살아났습니다. 그것이 첫째 부활이에요.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참된 성도들이죠.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살아나는 즉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왕노릇해요. 그런데 그 왕노릇은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가치관에서의 왕노릇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 안에서의 왕노릇이었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하셨던 그 왕노릇, 어떤 왕노릇이었습니까? 제사장적 왕노릇. 자신을 내어 주어 다른 이들을 살리고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주는 그 왕노릇이었습니다. 섬김의 왕노릇. 내 살과 피를 내어주는 왕노릇.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원리에서의 왕노릇이에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 바로 그러한 왕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세상을 심판하는 기준이 돼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아가는 자들을 기준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셔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과 이 세상의 법칙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심판을 받죠.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기준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의 뜻과 기준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어떤 삶, 제사장적 왕노릇하는, 나를 희생시켜 남을 살려내는 그 왕노릇하는 삶이 세상을 심판한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누가복음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고 그러셔요. 이미 세상에 불이 던져졌어요. 근데 이 세상이 볼 때는 그 심판의 불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불타고 있는지 모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란 말입니다.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교회의 삶, 이 세상의 법칙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곧 세상에는 불이요 심판인 거예요. 그런데 이 현실 세계 속에서는 그 세상을 심판하시는 모습이, 또한 우리의 왕노릇하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20장 4절에서 확인했지만 우리가 목배임을 당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목배임 당하는 삶으로. 그것을 순교적인 삶이라고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는 삶이라고도 하는 것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그렇게 이 세상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 당한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받은 이후,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우리의 삶의 현실이에요. 그 하늘의 왕노릇하고 있는 성도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 하늘의 백성의 삶에 동참하게 되는 것, 바로 그 사람들을 마귀는 절대로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도 막을 수가 없어요. 마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절대로 취소시키거나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마귀를 무적행에 갇혀 있다라고도 말을 해요. 이 말은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다른 이들은 절대로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개념이 바로 이 천년이라는 개념이죠. 이 천년이라는 개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간의 개념으로 우리의 이 감각 속에 있는 시간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절대로 풀리지 않아요. 2000년이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시간의 순서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완전히 왜곡된 진짜 판타지 소설이 돼버립니다. 2000년이라는 것은 시간의 개념이 아닌 어떤 상태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그래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는 어떤 상태? 한마디로 영생의 상태, 영생이라는 상태를 천년이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천년이라는 영생의 상태를 이제 지지난주에 우리가 창세기에서 확인했던 것, 사람의 나이가 천년을 넘어가는 나이가 없었어요. 자, 사실 200년, 300년도 비현실적인 나이죠. 그런데 굳이 성경에서는 960세, 969세, 930세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일부러 언급해요. 무드셀라, 아담 이런 사람들이 나이 엄청 많이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그 천이라는 나이에 그 세월에 도달한 사람이 없어요. 즉, 이 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일순간 인간의 개념 안에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시간의 개념보다 위에 있는 다른 차원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2000년이라는 것을 시간의 개념으로 보게 되면 풀리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오늘 본문 7절 한번 보실까요? 7절. 천년이 참해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이것 때문에 전천년설, 후천년설 이거 나눠지는 거 말씀을 드렸었죠. 예수님의 재림하고도 관계가 있고요. 이 천년이라는 시간은 우리의 물리적인 시간으로 해석했을 때 이 계시록 20장 말씀은 절대로 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 사단이 옥에 갇혔다, 무적행에 갇혔다라는 말씀과 사단이 그런데 또 잠시 놓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이 천년의 시간이 차면 사단이 풀려난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 사단이 잠시 풀려난다라고 하는 구절을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사단이 마지막 때 이제 마지막 타는 촛불이 환한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단의 공격이 더 강해지고 사단은 발악한다. 이걸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게 또 맞아요. 그러나 그런 의미로만 이해하면 절대로 올바르게 해석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사단이 잠시 풀려나서 사단의 공격이 아주 거세어진다라는 정도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잘 이제부터 들어보시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언제 섰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인간 역사 속에 지금으로부터 대략 2000년 전에 골고다의 십자가가 섰어요. 그러면 시간의 개념으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 이후,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가시적으로 나타난 십자가라는 것으로 드러난 이후에 사단이 결박당한 걸까요? 사단이 언제 결박당했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십자가가 언제 섰는가? 베드로전서 1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 시작.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시니라.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는 창세전부터 이미 서 있었고 존재하셨던 분이에요. 무엇을 위해? 우리를 위해. 그런데 우리를 위해 그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시는 게 필요했어요. 그 가시적으로 나타난 십자가 사건이 바로 2000년 전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우리의 구원, 인간의 구원은 무엇으로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십자가가 있기 전에 있었던 사람들, 아브라함이니 이삭이니 야곱이니 다윗이니 솔로몬이니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십자가로 구원을 받아요.
십자가로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58절.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5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예수님이 계셨어요.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신약 이후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이미 하나님의 그 계획, 소위 묵시의 세계라고 하죠.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미 서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2000년 전 인간의 역사 속에 한번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인간들의 수준에 맞게 어떤 사건으로 만들어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시기 위해. 그러니까 구약의 십자가 이전의 사람들도 그 십자가 원리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십자가 이후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도 그 십자가의 원리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들고 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십자가 귀걸이를 하고 목걸이를 하고 있고 문신을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안에 있는 복음의 원리를 알고 믿고 받아들인,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하시고 일방적으로 은혜로 붙들어 주신, 불러내신 하나님의 백성들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십자가의 효력은 창세기부터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은 언제 결박된 겁니까? 이미 인간이 있을 때부터 결박된 것이에요. 바로 그때가 사단이 결박당한 시점.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역사 속에서 언제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언제라고 알 수가 없어요. 인간들은 이 사단이 언제 등장을 했는지, 그러니까 언제 또 하나님께 결박을 당했는지, 언제 심판을 받았는지 우리 인간의 언어로는 설명하기가 곤란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이 시간과 공간의 틀 안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시간과 공간 안에 갇힌 내용으로만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수준에 맞게 자꾸만 이 복음을 설명해 주셔요.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결박당한 것은 한동안 하나님이 사단의 세력, 예를 들어서 루시엘이라는 천사가 타락하여 사탄이 되었다, 이런 여러 가지 논리들과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정확하게 이것을 설명할 수 없어요. 성경이 충분한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정보는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사단의 존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우리가 그 사단의 결박 아래에서 어떻게 풀려났고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의 기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원이 무엇인지, 이런 걸 다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 지구가 끝날 때까지 과학으로도 설명할 수 없고 밝혀낼 수 없는 부분이에요. 과학으로 할 수 없는 게 되게 많죠. 우리가 맛있게 먹는 그 사과에 씨앗 하나도 과학으로는 절대 못 만들어내거든요. 무에서 유를 창조 못한단 말입니다.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그래서 설명이 불가한 일인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사단이 언제 나타났냐, 언제 결박당했냐, 이것을 정확하게 그 시간적 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아담 때 이미 사단은 결박당하여 있었어요.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이하로 아무리 이렇게 우리가 뒤로 늦춰보더라도 이미 창세기 3장 15절 이하 하나님께서 원시 복음을 주실 때 이미 사단은 결박당해 있었어요. 사단이 결박당한 이 일을 조금 다른 개념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사단이 결박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누구에게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할 수 없는 것인가? 당연히 하나님께는 사단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고, 또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사단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어요. 그것을 조금 그 법률적 용어로 사단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소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사단이 참소권이 박탈이 되었어요. 그것을 사단이 결박당했다라고도 말을 하는 거예요. 사단은 아담을 참소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아담을 판단하고 정죄하시죠. 사단의 결박을, 사단의 참소권의 박탈이라는 것과 같이 연결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의 결박과 사단의 참소권의 박탈을 연결해서 볼 때 이것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과 이제 독립된 하나의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태, 구원받은 우리들,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부터, 모세부터, 다윗부터 사단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단의 참소권이 없음을 사단의 결박이라고 본다면, 사단은 십자가가 서 있던 2000년 전에 결박당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보다 훨씬 전에 결박당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1000년이 찼을 때 사단이 옥에서 놓였다, 그 결박이 풀어졌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1000년이 찼다. 이 1000년이 시간이 아니라 상태라고 본다면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1000년은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 영생을 얻은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영생을 얻은 상태가 찼다. 여기서 찼다가 뭐냐면 텔레오거든요. 제가 좀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헬라어 문장을 하나 말씀드려볼게요. 맞춰보세요. 테텔레스타이. 처음 들어보시나요? 이거 뭐지? 전도폭발 뭐 이런 거 안 받아보셨구나. 테텔레스타이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다 이루었다. 그 텔레스타이. 텔레스와 여기에 1000년이 찼다라는 헬라어 텔레오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텔레오라는 단어는 완성됐다, 완수했다, 결론 지었다라는 의미예요. 그 1000년이 완성되었다, 결론이 지어졌다, 그것을 1000년이 찼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후에 사단이 얼마 동안 잠시 옥에서 풀려났다. 이 잠시라는 개념을 여러분 빼먹으면 안 돼요. 잠시가 되게 중요한데 왜 중요하겠습니까? 1000년하고 비교되는 개념이기 때문이에요. 1000년은 무엇? 영원. 잠시는 정말로 말 그대로 잠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러니까 그 영원과 비교되는 잠시가 여기에서 비교되고 있는 것이고, 그 잠시 옥에서 풀려난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소할까요? 하나님, 제가 무슨 죄 지었어요? 하나님께 매번 계속 일러 바치면서, 하나님, 이러고도 저 인간을 구원하실 겁니까? 저 모양 저 꼴인데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겁니까? 이게 안 된다고요. 그럼 사단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가? 이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이 있어요. 욥기죠. 이 욥은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단이 욥을 참소 못해요. 오히려 욥을 시험하여 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를 자꾸 물어보죠. 이 욥기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의인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예요. 그 바울이 여러 번 이야기하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에서도 나오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이 욥기의 결론이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으로 받는 구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인데 그 욥이 어떻게 해서 그 믿음을 설명하고 의를 설명하고 구원을 설명하는지 아십니까? 사단의 계속되는 시험에 의하여. 사단이 욥을 말하자면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공격이 사단의 의지로 되는 공격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허용하심 안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격일까요? 완전히 하나님의 통제와 제한하심 안에 있는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 그 사단을 필요한 만큼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단은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도구?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그 믿음이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그리고 얼마나 지옥이 참혹한 것인지, 하나님의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그 사단의 활동을 허용하심으로써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의 이야기이고,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이고, 아브라함의 이야기이고, 바로 이 욥의 이야기이고, 구약 전체 전쟁의 이야기이며 신약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그 사단의 공격으로 진리를 배우게 돼요. 내 실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였네요. 이전에는 내가 귀로만 주님을 배웠었는데 이 고난을 통과하고 나니 정말로 눈으로 주님 뵙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욥의 고백이었다고요. 사단의 공격을 통해 드러난 진리인 것입니다. 아담, 아벨, 노아, 특히 아벨을 얼마나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억울하게 죽었습니까? 그런데 그 아벨의 죽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명해 주시잖아요.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마찬가지입니다. 의인이 나타나니까 사단이 활동하는 거예요. 육체적 고통을 가하기도 하고 형제들에 의해 팔려가게도 만들고 대적들의 공격을 받게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은 사단을 시켜서 의인들의 믿음을 굳게 만들고 악인들의 악인됨, 악인들의 악함을 폭로시키기도 하고 사단의 정체를 폭로시키기도 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근거들을 설명하시는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신 곳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마다, 복음이 떨어지는 곳마다 사단의 역사도 함께 늘 나타났던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처음 가졌을 때, 진짜 새로운 믿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 너무 행복하고 기쁜데 동시에 뜻하지 않은 어떤 시험거리들이 찾아오는 걸 굉장히 많이 경험하죠. 예를 들어서 뭐 부흥회를 정말 너무 은혜 받고 왔어요. 그런데 집에 오자마자 막 시험거리가 폭발을 하는 경우들. 그래서 마치 이전에 받았던 은혜들을 하나도 기억 안 나게 될 만큼 까먹는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 피일비재한 거예요. 우리의 한계를 하나님은 설명해 주시고 우리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그런 일들을 통해 계속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냥 뭐 3박 4일 혹은 일주일 혹은 어떤 하루 한 번에 어떤 특별하게 부어진 그 은혜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걸 하나님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멀쩡하던 유대 땅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그러자 이 세상 왕의 정체가 폭로가 됩니다. 거짓과 위선으로 잘 포장되어 있던 아무 문제 없던 바리새인들이 그 정체가 폭로됩니다. 바로 그것을 사단이 놓였다, 사단이 풀려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의인들을 성숙하게 하시고 악함의 실체를 폭로하실 목적으로 제한적으로 하나님이 사단의 활동을 허용하시는 것, 허락하시는 것, 그것을 사단의 노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묵고 계신 상태에서 어떤 목적과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제한적으로 그 활동을 허용하시는 것, 그것이 사단이 놓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언제 놓이는가? 천년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된 자들에게, 그들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사단의 활동이 함께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늘 은혜가 충만하면 좋겠지만 돌아보면 알죠. 내 삶에 얼마나 이 위선이 있고 치사함이 있고 또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또 이 세상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지. 이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조명하심 아래 사단이 우리를 격동하고 우리를 미혹함으로 인해 그런 우리의 악함이 드러나요. 드러난다고요. 그때 우리는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상태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구나. 나는 내 실력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악함 속에서 나를 건져내셨구나. 사단이 우리를 격동하기 때문에 밝혀지는 진리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 날아가는 그 날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성숙함을 위해 계속해서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고 시험하고 공격하는 것을 순간순간 제한적으로 허용하신단 말입니다. 그것을 영적 전쟁이라고도 표현하는 것이죠. 8절 말씀 보실까요? 8절. 오늘 본문 8절.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에스겔서 38장 39절에서 나온 그 이야기가 여기에 지금 인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 설명은 제가 이미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넘어가요. 모르더라도 그냥 뭐 지금은 크게 영향이 없기 때문에 그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는 영적 전쟁이 있구나. 그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전쟁은 인류의 시작부터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계속되고 있는 전쟁입니다. 바로 그런 우리가 싸워가고 있는 영적 전쟁을 하나의 그림으로 장면으로 보여주는 것이 곡과 마곡의 전쟁, 아마겟돈의 전쟁 이런 거예요. 그 구약의 많은 전쟁의 이야기들 다 같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건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전쟁이 아니라 바로 내가 지금 그 전쟁의 한복판에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전쟁은 시간이 흐를수록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질수록 더욱 치열해질 것은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거나 겁을 먹거나 불안해하지 말 것은 이 전쟁의 결론은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다만 그 전쟁의 연장선상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가 사단의 미혹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승리케 하셨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곡과 마곡의 전쟁, 사단이 일으키는 격동하는 마지막 전쟁 이런 것을 어떤 특정한 지역에 그렇게 풀어내는 사람들이 많죠. 무기또라는 언덕에서 뭐라더라? 중국 군대하고 이스라엘 군대하고 싸운댔나?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그런 중동 지역 어디에서 서방 세계와 중동 세계가 마지막 전쟁을 치르고, 물론 그런 일들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죠. 그러나 거기에 이 성경의 해석을 그곳에 맞추어 버리면 완전히 잘못된 구원론이 나오기 시작해요. 메시아는 그 땅에 임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디에 이 말씀이 나오냐면 오늘 본문 한번 보실까요? 8절 말씀, 9절 말씀, 8절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 시작.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아멘. 이것이 그 전쟁의 모습과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과 그 전쟁의 결말을 다 포함하고 있죠. 전쟁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8절에서 곡과 마곡이라고 말했지만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장소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실질적으로는 9절,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그 하나님의 교회가 퍼져 있는 모든 곳에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이 영적 싸움의 현장이에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원리와 싸워야 되는 현장. 우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있잖아요. 교회가 지면에 널리 퍼져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백성들이 있는 곳이고 성도들이 있는 곳은 바로 하나님의 진, 성령의 진이 세워진 곳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이 세워진 곳이에요. 그곳을 사단이 매 순간순간 공격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전쟁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로 적군들이 다 태워져 끝나는 전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싸우시는 전쟁이란 말입니다. 이 전쟁을 마귀가 어떤 것으로 또 공격하고 있는지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될 텐데, 이 마귀는 저도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창조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말하자면 이게 또 설명이 필요한데, 일단 마귀는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 창조된 피조물에 불과해요. 그래서 마귀에게는 창조적 능력이 없어요. 마귀의 능력은 제한적이에요. 물론 우리 인간보다는 월등히 뛰어나지만 하나님의 권세의 능력과는 비교할 수 없이 아주 작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귀도 전쟁을 할 때 도구가 필요한데, 바로 그 도구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또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세상의 원리와 철학, 과학, 그러니까 이 철학이나 과학 이런 것들이 마귀적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돈, 이거는 마귀적인 게 아니에요. 중립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철학도 과학도 다 하나님이 일반적 보편적인 은총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근데 그것을 마귀가 들어서 사용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도구가 된단 말입니다. 그 도구들을 사용하여 우리를 지금도 미혹하고 공격하는데, 그 전쟁의 내용을 추론할 수 있는 단어가 8절 말씀에 나오죠. 곡과 마곡의 수가 어떻게?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어디서 보신 적 있죠? 창세기 22장 17절 말씀. 창세기 22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마귀는 정확하게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단은 오히려 그 바다의 모래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만들어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바다의 모래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 약속하셨지? 아니야. 마귀의 세력을 따르는 이들이 바다의 모래가 될 거야.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내용을 정면으로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상을 소망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요. 근데 사단이 공격하는 지점이 딱 그 지점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없을 거야. 하나님의 백성은 없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그건 가짜야. 우리의 믿음을 불신으로 바꾸려는 공격. 다시 말씀드리지만 왜 공격한다고요? 하나님의 허용하심 안에 우리의 믿음을 더욱 확신케 하고 견고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이런 공격이 들어올 때, 아니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줄로 나는 믿고 있어 라고 하면 좋은데, 우리는 수시로 자꾸만 그렇게 사단이 보여주는 것, 사단이 보게 하는 것에 우리의 시선도 자꾸만 따라가는 거예요. 사단이 심지어 예수님도 공격을 했어요. 예수님도 시험을 하죠.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고, 또 사람들의 어떤 인기, 또 사람들이 추앙할 만한 어떤 모습을 자꾸만 보이게 만들고, 돌로 떡을 만들라느니, 높은 곳에 뛰어내리라느니,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이것을 갖고 싶으냐 그러면서 나에게 절하라느니. 근데 수시로 그 시험에 넘어지는 게 우리 모습이거든요. 우리는 자꾸 그 시험에 수시로 넘어지잖아요. 근데 그 시험을 예수님이 이겨버리셨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결론이라는 걸 그 사건을 통해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죠. 사단은 계속해서 그걸 가지고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죠.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만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자꾸 그 고백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지면에 널리 퍼져 있는, 이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들, 성도들을 사단이 그렇게 공격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영원한 멸망으로 그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그림으로. 이건 이미 다니엘서에서 한번 나온 그림이죠.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듯이 큰 신상, 그 신상이 그 뜨인 돌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완전히 박살나는 그림을 한번 보여주셨고, 지금 이 계시록 20장에서 그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절대로 우연도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절대로 내 실력으로 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우리가 그 사단의 무시무시한 공격에 완전히 넘어져서 사단이 멸망당할 때 함께 멸망당할 존재였는데, 하나님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건져내신 거예요. 그 엄청난 은혜의 선물 앞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최선의 사랑의 고백이고 믿음의 고백이고 표현인 것입니다. 뒤에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12절, 13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또 다른 책이 펴 있습니다. 곧 생명책.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여기까지만 한번 보시죠.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우리의 행위가 어떤 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데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의 내 행위, 그냥 길게 볼 것도 없이 지난 한 주간 동안의 나의 행위, 내가 품었던 마음, 내가 생각했던 것들, 하나님은 보이는 것만, 만약에 기록하신다면 보이는 것만 기록하시지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의 속 사람, 우리의 중심을 아시니까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어떤 의도를 가졌는지, 누구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걸 다 만약에 적으셨어요. 그걸 기준으로, 그걸 근거로 해서 구원할 자와 멸망시킬 자를 가르신다. 지금 당장. 아까 우리 회개 기도해서 괜찮으려나? 다 회개했어요? 못한 것도 있잖아요. 까먹고. 티끌만한 죄도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은 내가 기억 못하는, 어디에 있는지도 언제 지었는지도 모르는 그 티끌만한 죄 하나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셔야 돼요. 절대로 불의는 용납되지 않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심판하셔야 돼요. 그 행위대로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저나 여러분들도 다 똑같이 사단과 함께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야 마땅하죠. 그런데 그 행위를 기록한 책에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다 삭제되고 예수님이 행하신 행위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예수의 이름 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해놓고 뒤에 가로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책에는 예수님의 행위가 마치 내가 한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하죠. 그래서 죽은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없는 이들은 그
그 각자의 행위대로 그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을 평생 살면서 거짓말을 딱 한 번 한 것이든 아니면 뭐 연쇄 살인을 저지르는 연쇄 살인범이든 똑같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법으로는 너무 불공평하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요 공의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행했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텐데, 그럼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 선한 일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0장 38절 예수님의 선한 일을 보면서 우리가 그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을 텐데, 사도행전 10장 3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선한 일을 행하셨다 그래요. 이 선한 일이 어디에서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선한 일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시니 선한 일이 나와요. 예수님도 그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선한 일 하실 수 없는 분이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성령과 능력을 물 붓듯이 기름 붓듯이 부어주셨어요. 끊임없이. 그래서 예수님 별명이 뭐예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성령을 받은 자들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이후로 성령을 받은 자들이 줄줄줄줄 이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500명이 함께 기도할 때 120명 기도할 때 성령을 받은 자들이 거기에서 등장하게 되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 그리고 그 사건 이후로부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나가기 시작하죠. 그 나가는 곳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진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16장 7절에서 8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요한복음 16장 13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께 오셨던 그 성령님 동일하게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진리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죄와 의와 심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래 이 세상이 어떻게 결말지어질지를 알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 선한 일, 착한 일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뭐 다른 종교의 사람들, 다른 성품이 천성이 착한 사람들이 다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착한 일, 선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어떻게 결론 지어질 것인가, 이 세상에 눈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눈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이 세상의 삶의 원리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를 따라 내가 죽어서 내 살과 피를 내주어서 하나님과 내 이웃이 덕을 보게 되는 십자가의 삶으로 바뀌어져 살게 되는 것, 그것이 선한 일, 한마디로 예수님 잘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 말씀하시는 선한 일인 것입니다. 그 선한 일은
누가 하실까요? 누가 하게 하실까요? 빌립보서 1장 6절 읽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착한 일을 예수님이 시작하셨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일을 주님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완성하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 되기 원합니다. 내 안에 모든 세상적인, 세속적인, 인간적인 마음들 주님이 다 태우시고 주님의 마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살아가게 되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 이 보잘것없는 인생이 그 은혜와 생명의 통로가 되어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상처받는 이를 위로하고 굶준 이들을 먹이고 주님을 찾는 이들에게 주를 안내하는, 주께로 안내하는 길잡이가 되는 그런 복과 은혜와 생명의 통로가 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기꺼이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우리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고백하고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생명의 단비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주님은 진실하게 예배하는 모든 자들의 삶 속에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로 또 좌우로 그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생명의 통로입니다.